성경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 절만 읽고요. 그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5절 15장 5절부터 시작해서 16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뇌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나눠드린 유인물은 참고로 하시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유인물은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들이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쭉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심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동양 종교에서는 그런 특성이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듣는 말씀들에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대로 산다고 과연 살아지느냐 하는 내용들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또 말씀도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성경학교에 가기도 하고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그 어떤 차원, 수준에 깊고 넓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는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고민에 따른 어떤 말씀의 깨달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깨달음을 그냥 단순히 깨달아서 지혜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내 삶의,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습들이 자꾸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서 이전에는 그냥 회개라는 것이 내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스쳐 지나가는, 내가 지난 날에 뭘 잘못했고 이런 것들 떠올려 가면서 회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었는데 이 미움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이제 회개의 본질인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고 죄는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철로역정 읽으면 그게 나오죠. 그 장망성에서, 장래 망할성에서 배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등에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서 그것 때문에 언제 이 짐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가면서 떠돌다가 결국은 그 장망성에서 벗어나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죄짐이 벗겨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여행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짐이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죽어주셔야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될 수가 있는데, 거듭날 수가 있는데, 창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나는 나고 죄는 죄고 따로따로 이 죄만 이렇게 벗어서 던져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죄를 소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그 넓고 깊은 세계를 자꾸 이제 우리가 그 탐험하다 보면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나의 그런 모습들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 둘 깨서 제거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제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서 대접으로 표현된 거예요.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던 것들은 나팔이었고, 본격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고 들어가면서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나를 번제단에다 갈기갈기 다 조각을 내 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는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대접의 역사로 표현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들려질 때 하고, 내게 물이나 불이나 쏟아 부어져서, 지난번에는 내가 물로 이렇게 예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물 대접을 나한테 확 쏟아 부을 때 그냥 잔소리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그 대접이 물 대접이 아니라 불 대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겠는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한 번씩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면 또 사람들이 이 성경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식을 통해서 대접이 쏟아져 부어지기도 하고, 내 부모를 통해서 쏟아져 부어지기도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쏟아져 부어지기도 하고, 내가 가장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주시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쏟아붓는 대상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럴 때마다 나는 자꾸 제거되고 나를 놓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당신만 계십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변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의미 차이가 뭔지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치고 변화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건 변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근데 그렇게 바뀌려고 하면은 이게 어설프게 귀에 들리는 몇 마디 말 가지고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항상 하던 버릇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뜨거운 맛을 봐야, 그대로 하다가 난 죽겠구나라는 그런 맛을 봐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 아버님 친구가 노름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름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름하는데 화투 가지고 노름할 때면 이게 손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손가락, 요 두 손가락. 이거 자르면 노름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작두에다 이걸 집어넣고 잘라버렸어요. 그렇다고 될까요? 1년도 안 돼서 나머지 손가락 가지고 화투 치고서 또 노름을 하더랍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렸어도 습관을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길에. 십자가라는 건 나를 매달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 안에서 나도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래서 대접이 7개나 쏟아지는 거예요. 한 개로 끝나지 않고.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이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다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대접이 쏟아 부어져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여기에 어떤 대접이 쏟아져서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고,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 자녀, 아내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그 나라에 이끌어 들이기 위한 역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모세오경의 내용과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쏙 빼놓고 저 세상에 어디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게 사탄의 꾀임에 또 우리가 빠져서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중요한가요? 세상이 중요한가요? 세상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중심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경을 연애소설처럼 설명을 하셨을까요? 연애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애하는데, 아니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젊었을 때 그냥 남편감 만나고 아내감 만나가지고 그냥 눈에 꺼풀이 씌어져 가지고 푹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 보이던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리라. 주여 주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참 멀어요, 솔직히.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종은 저 아래 엎드려져 있고 주인 여기에서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건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종입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이길 원하시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모든 역사를 함께하는 사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 사이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어 있질 못해요, 거의 대부분에. 그런데 그런 사이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으시다고요. 싫어하신다, 없으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죄라는 속성을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바로 소멸되고 말아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거짓이고 비진리고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앞에 비진리가 서는 순간에 소멸돼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앞에 아내로, 자기와 아내로 같은 자리에 딱 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저 죄덩어리를 내가 앞에다 갖다 놓으면 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그 죄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죄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이 되시고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내가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 성경 박사잖아요. 그때는 박사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은 성경학자예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했던 걸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없던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걸까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신앙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니까 모세오경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못 보는 거죠. 율법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거듭남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서 죄인은 제물과 함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물만 주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기다 떠넘기잖아요.
자기를 그 재물에다 떠넘겨서 재물을 잡잖아요. 자기를 잡잖아요. 재물의 생명은 내가 취하고 예수는 내가 취하고 나를 잡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러면 나는 예수로 거듭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거듭남의 역사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성막 그림 그려놓고 성막만 열심히 설명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땅의 증거 장막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성막이라는 표현만 쓰신 게 아니에요. 성막 가장 깊은 곳에 괴가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를 넣어놓은 괴가 가장 깊은 곳에 안치되는데 그 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은 법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이 성경에 법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원문에 보면은 법궤가 아니라 그냥 괴짝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지칭하는 용어가 대부분 증거궤, 언약궤 두 가지로 표현돼요. 십계명에 들어간 궤가 왜 언약궤냐?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십계명에 무슨 약속이 있나요? 십계명 뼈대만 딱 추리면 거기 약속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무슨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런데 그런 언약이 언약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언약. 그리고 나서 또 증거궤, 증언의 상자 그런 말인데 증거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뭘 증언하셨나요? 뭘 증언하셨어요? 십계명에 증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증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의 증언이라는 걸 알려고 그러면 언약이라는 걸 알고 증언이라는 걸 알려면은 그 계명의 말씀대로 죽도록 살아봐야 알아요. 그냥은 몰라요, 절대. 그 계명의 말씀대로 죽도록 살아본 바울은 도대체 이 계명의 말씀대로 죽도록 살아봐야 아무런 답이 없는데 여기에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하, 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내게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구나. 미운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욕심을 내는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들이 내게서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물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물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라는 거였고, 제물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는 거였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 약속이 이미 율법에 있었다는 걸 바울은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울이 율법 학자로서 살 때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그 쓰여진 글씨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했지만은 성령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끌림 받아가면서 결국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이것이 나팔에서 대접으로 넘어온 역사인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대접이 쏟아지는 존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모세의 그 성막,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한계성, 그 한계성을 성령을 통해서 넘어갈 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란 개념도 참 이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바울이 3층천을 얘기하니까 하늘에 1층, 2층, 3층, 저 3층 위에 지금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어요. 3층천 없어요, 거기에. 태양계를 벗어나면 3층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좀 더 벗어나서 한참 가두면 안드로메다 있겠죠.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인데 뭐 보겠어요? 거기서 깜깜한 암흑 속에 반짝이는 별들 이외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지구 같은 별은 빛도 없죠.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하늘,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할 때는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구름이 보이고 이 정도의 하늘, 여기가 첫째 하늘의 1층천이에요. 그런데 구름 넘어 별이 떠 있고 해가 떠 있고 이게 2층천이에요. 3층천은 그것을 넘어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신들의 세계, 그걸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고대 문헌들을 그래서 자꾸 찾아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대인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던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가 하는 것도 좀 알아야죠. 그래서 3층천은 신들의 세계예요. 영들의 세계예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하의 세계, 어느 정도까지는 땅굴 파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하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거기에 지옥이 있을 거다. 펄펄 끓는 불꽃이 타고 있는 그런 지옥이 있을 거다. 대충 짐작은 맞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속 파고 들어가서 멘틀을 만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지구의 중심부에 멘틀이 있잖아요. 모든 물질이 다 녹아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상태에 지옥이라는 것은 땅속 깊이 이게 음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또한 신들의 세계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 신들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가 열리면서 진짜 이 땅의 모형으로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성전도 비밀이거든요. 이 땅의 성전이 왜 비밀이냐면, 성막이 왜 비밀이냐면은 일반 백성은 절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뜰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 드릴 때만 들어가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예수의 표상이거든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완벽한 비밀이에요. 성소의 어떤 모습으로 다 설명이 돼 있지만은 설명이 돼 있는 것 가지고 비밀을 다 확인해서 볼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성막과 성소도 비밀인데 하늘의 성막과 성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성막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고,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 본질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열렸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율법이고 로고스고 토라고 모세 오경이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 글씨밖에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글씨를 보면서 거기에 단어를 보고 문장을 읽지만은 단어의 뜻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페니 뭐니 해가면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사랑을 설명한다고 사랑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이해했어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생기던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이해했어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던가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다 이해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왔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지만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자들의 입에서, 메신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의미들, 진리를 가리키는 의미들, 그 의미들 속으로 깊이 찾아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헤아려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받아들고서 연배야 잘 있느냐? 아, 연배는 내 이름을 잘 있느냐? 잘 있느냐니 그게 뭘까? 아, 잘 뭐든지 그 나쁘지 않게 있느냐? 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단어를 헤아려 가면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다고 그러면 그건 두들겨 맞아야죠. 그냥.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분석하기만 하고 있어요. 쪼개가면서. 잘 쪼개면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순간에 내 죄가 내 죄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죄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슬프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술이, 나는 저 인간들의 입술 다 저거다 다 지져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입술이 먼저 더러워 그 입술부터 지져야 되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 가지고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그 입술 지져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가면서 지금까지도 신약 성경에도 그 내용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죠. 이사야처럼 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가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8절 15장 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건 그냥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기가 꽉 차버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곱 대접이 다 쏟아져 부어지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직설적으로 바꾸면은 천국 가려면은 거듭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건 내가 스스로 그럼 내가 지금부터 거듭나야지 해가지고 거듭나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 역사가 다 끝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게 뭔가 잠깐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거듭났다는 것.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어. 맞나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거듭났어. 맞나요?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가 또 다르죠. 저도 회개 참 많이 했어요. 그냥 사자의 울음소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 뒤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또 내 속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해줬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냉철했어요. 냉혹했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런 사람 참 많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빌려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당신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서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로 이끄시면서 나를 거기에서 새롭게 탄생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안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 빌려다가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주님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요. 결국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라져요. 자기 자신이 사라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나요? 성경에서? 다른 신 없잖아요. 다른 신 없는데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 말고 나. 내가 우리에겐 가장 큰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이유도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태반이에요. 자기가 신이죠. 하나님은 종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너를 두지 마라.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아들 보기를 원하는 거지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나팔의 말씀을 지나서 대접의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때 비로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이 위선된 모습, 거짓된 모습, 죄와 사망의 모습 날마다 찾고 또 찾아서 내놓고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당신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오늘 또 죽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온전케 하십시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매 순간순간.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 모두 이 제자원 교회 갈릴리 제자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